근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끼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배분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열어주신 우리 포에마 찬양단도 감사하다고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이렇게 떠다 주시는 분께서 오늘 얼음도 좀 띄워 주셨는데요. 덥지 말라고 얼음 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수련목으로 이제 훈련 받을 때 이제 새벽 설교를 이게 하고 할 때마다 이제 물을 이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설교가 끝나고 그 물을 항상 떠다 주시는 분께서 이게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에게 이제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칭찬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해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항상 물을 마셔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물을 떠다 놓는 게 보람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목이 안 말라도 물은 무조건 마셔야겠다. 그때 좀 배웠던 생각이 이게 납니다. 물 항상 떠다 주시는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련함인데요.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순서에 따라 배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피하고 싶은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설교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준비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미련함인데요.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이 미련한 자의 모습인지를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에 보시면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거만함을 기뻐한다, 지식을 미워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는다,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 다음 29절에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30절에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긴다. 그리고 32절에 퇴보하고 안일하다. 여기서 퇴보는 일을 미루는 습관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안 미련하려면 이와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모습을 말씀드려 보면요, 어리석음 싫어하기, 거만하지 않기, 지식을 좋아하기, 잘 듣기, 누가 손을 펴면 돌아보기,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기, 퇴보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싫어하면 지혜롭습니다. 또 거만하면 미련하고, 거만하지 않으면 지혜롭습니다. 잘 안 들으면 미련하고, 잘 들으면 지혜롭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모 아니면 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혹은 악인 아니면 의인,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나 세상을 그렇게 명확하게 둘로 나누는 게 바로 제가 보기엔 악마의 편집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분법이 끝나는 곳에 낙원이 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미련한 사람도 없고 또 완벽하게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각자 안에 미련한 면도 있고 지혜로운 면도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 너는 미련한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련함도 지혜로움도 다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만 되려고 내 안에 그런 미련한 면들을 억지로 숨기거나 감추거나 꾸미려고 하는 삶은 얼마나 괴롭고 고단할까요? 그냥 두 가지 모습이 다 내 모습이라고 편안하게 인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혜로운 면은 잘했어 라고 해주고요, 미련한 면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조금만 더 노력해볼까,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살면 혹시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이라든지 이분법은 우리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미련하고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잠언은 신명기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잘하면은 상을 받고 못하면은 벌을 받는다. 지혜로우면 칭찬받고 미련하면 야단맞는다. 이렇게 잠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거나 혹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드셨고요, 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법은 악법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 법을 깨고 어기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이 모범생을 만드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자유로운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완전하고 불완전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최고 권위, 최고 기준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잠언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닭이 치킨 그 닭입니다. 그 닭장 안에서 입을 닫고 눈을 감고 날개를 접고 가만히 살았답니다. 그게 닭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가끔씩 가슴속에서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고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솟구쳤는데 나는 닭이니까 하면서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지면 머리로 닭장 벽을 막 이렇게 탁 들이받으면서 치기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닭장 한 구석에 이렇게 틈이 요만큼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기로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답장 안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용기가 안 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부엉이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 닭장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넌 독수리인데 왜 닭장 안에 있어? 했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얘기였죠. 그래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부엉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와봐. 그리고 날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볼까 해가지고 닭이 나와서, 닭이 아니죠, 이제 독수리죠, 나와서 부엉이한테 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나는 연습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개 힘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려고 하니까 다른 닭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닭이 날려고 해, 빨리 닭장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한번 저 푸른 창공을 나는 맛을 본 독수리는요, 더 이상 그 좁은 닭장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임을 알았으니까요. 하늘을 날면서 독수리는 자유함, 당당함, 편안함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면서 보니까 그 닭장 안에 과거에 자신처럼 똑같이 날개를 접고 닭장 안에 갇힌 다른 독수리들이 가만히 닭처럼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부엉이가 자기에게 외쳐줬던 것처럼 똑같이 외쳤답니다. 너희들은 닭이 아니고 독수리야. 닭장 안에서 나와봐. 그리고 날아봐.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닭이 자신은 독수리란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독수리답게 또 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잠언이 독수리답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잠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잠언을 100% 철저하게 못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가 밖으로 나와서 독수리답게 나는 법을 배워서 자유롭고 신나게 재밌게 살았듯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기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제나 듣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자녀임에도 자녀답지 못한 점은 없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뭘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도덕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독수리로서 독수리답게 멋지게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요, 닭장 안에 들어가서 얌전하게 날개를 접고 앉아서 꾸벅꾸벅 진짜 닭처럼 그렇게 생기 없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생기, 기쁨입니다. 틈틈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지,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그러면 자녀답게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매 순간 돌이키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과 안전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가 나는 연습을 하자 닭장 안에 있던 닭들이 그랬죠. 닭이 무슨 나는 연습을 해, 당장 들어와. 살다 보면 우리에게 너 그렇게 허술하고 못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정신 차려, 넌 아직도 멀었어 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스스로의 느낌 때문에 왠지 모를 죄책감, 자책감이 마치 우리 입속의 혀처럼 우리에게 붙어 다닐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야. 어떤 경우에라도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함, 안전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성도님은 독수리십니다. 성도님들은 독수리십니다. 다 독수리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다 날아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미련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차를 밀면서 다니려는 사람입니다. 독수리인데 닭으로 살려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함의 반대말은 지혜죠. 우리는 그런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혜의 가장 명백한 특징은 쉴 새 없이 명랑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자녀로서 명랑하고 기쁘게 남은 한 주를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기쁨 속에서 살다가 이번 주일 하나님 앞에 다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후에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